성탄절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19절 다 같이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하늘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성탄절은 모든 백성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날입니다. 특정한 나라, 어떤 일부의 사람,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만 아니라 전 인류, 모든 사람에게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날이 바로 성탄입니다. 이 성탄절의 주인공은 누구이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서 가장 탁월하고 가장 영향이 있고 가장 사랑이 많은 분이심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누구인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명쾌한 대답을 성경은 주고 있지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그 성경을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믿지를 않습니다.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많아졌고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예수라는 이름이 의미가 희석되어져 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는 누구십니까? 인류 가운데 어느 누구든지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는 유일하게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지금도 살아계신다라고요. 이 주장은 과연 옳은 것일까요? 세상 마지막 때에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런 것일까요?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에 대한 수많은 내용, 그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을 갖고 회의를 갖고 받아들이지 않고 여전히 소설로 치부해 보려는 이러한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나심을 대해서 음악으로, 미술로, 문학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 그대로 표현했기도 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성경과 반대되는 그러한 생각으로 예수에 대해서 표현을 해냈습니다.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예언의 성취로 오신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는 어떤 분일까요?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심을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18절 20절에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어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십시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20절에도 보십시오.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남자로 잉태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구촌의 모든 생명체제는 플러스와 마이너스, 남성과 여성이라고 하는 이 구조를 통해서 생명이 잉태되어지는 구조로 지구촌은 이렇게 생존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원칙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남자씨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따라서 합니다. 원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원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은 원죄가 없다는 거예요.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들은 모두가 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죄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자든 종교의 창시자든 영웅이든 간에 어느 누구든지 다 원죄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원죄가 있는 사람은 그래서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가 아무리 훌륭하다고 해도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은 원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으로 잉태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죄인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이 사실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현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말씀을 믿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깨닫지 못해서가 아니면 말씀이 싫거나 나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도덕적인 윤리적인 기준이 잘못되어서 그런 것 또한 더구나 아닙니다.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은 동정녀 탄생하셨다는 원죄가 없으시다는 하나님으로 태어나셨다는 그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분이라는 사실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죄인을 구원하실 분이시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2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주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라고 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의 의미를 보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구원이 새겨져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새기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도덕 선생으로 여깁니다. 때로는 사회복지하는 사람으로 여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의사로 여기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정치가로 여기기도 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혁명가로 여기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자선사학가가 아닙니다. 의사가 아닙니다. 혁명가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죄 가운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이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교회는 가난한 자, 병든 자, 배움받지 못한 사람을 가르치고 치유하는 학교나 병원이 아닙니다. 사회사업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합니다. 교회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이것을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여러분의 이름이 교회에서 사회에서 불려질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은혜가 이번 성탄절기를 맞이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는 바로 죄 가운데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이시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세 번째는 예언의 성취입니다. 그분은 임마누엘이시죠. 임마누엘은 바로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그 사실을 22절과 23절에 말씀합니다.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할렐루야. 임마누엘은 옛날의 선지자를 통해 특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놀라운 약속을 하신 예언의 말씀을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성취했다. 예언의 성취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예언의 성취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예언의 성취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임미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임마누엘뿐만 아니라 임미엘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의미로서도 내 자신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가운데 살아가야 될 새로운 믿음의 기반을 다시 한번 닦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본질상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하나님과 우리는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요.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될 수가 없어요. 같을 수가 없어요. 함께 있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신비하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 약속이 수천 년 전에 이사를 통해 예언되어진 것이 성취된 거예요. 이 임마누엘의 은혜가, 임미엘의 은혜가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성탄절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겠다는 이 엄청난 말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하늘 보좌를 다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하늘에는 영광만 누려야 할 분이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낮아짐의 원리, 섬김의 원리, 이게 기독교의 정체성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섬기게 오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절에 교회에서 많은 사람 이웃 부르고 돕기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거는 단순히 역사적인 흐름 속에 생겨난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자체가 낮아짐의 원리, 죽으심의 원리, 그리고 섬김의 원리라고 하는 그 기초 위에 오신 목적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교회를 통해 믿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불우한 이웃들에, 가난한 이웃들에게, 도움이 필요한 손길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의미가 이 성탄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종이 되어 섬기고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는 그러한 자세가 바로 다시 회복되어져야 될 이유가 여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합니다. 하늘의 영광, 땅의 평화. 하늘의 영광, 땅의 평화라고 하는 것은 낮아짐의 원리, 섬김의 원리, 이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모습을 이 땅에 오신 주된 이유고 주된 목적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진정한 여러분에게서 사랑이 흘러가고 여러분에게서 물질이 흘러가고 여러분에게서 믿음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감으로 수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내 삶의 어떤 상황과 형편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은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탄절 주보에 보시면 뒷면에 머리 대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간증이 실려져 있습니다. 미국 시카고에서 태어난 젊은 화가인 워너 솔맨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몸이 안 좋아 병원에 갔더니 의사로부터 임파선 결핵으로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사형 언도를 받게 됩니다. 임신을 하고 가수인 아내와 함께 큰 충격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의 아내가 이렇게 제안합니다. 여보, 그래도 하나님이 3개월이라는 우리에게 삶을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그래서 이 솔맨도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충격의 사건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감사를, 기도를 이렇게 드렸죠. 하나님, 저희 부부에게 3개월의 삶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기간 동안 저희를 최대한 사용하시어 저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 부부는 3개월의 인생을 정말 의미 있게 보내려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려고, 어떻게 하면 임마누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여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영광을 드릴 것인가에 대한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화가인 솔맨은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라는 주제의 그림을 그렸는데 그 그림이 얼마나 임마누엘 하시는 그 예수님이 집중했는지 머리 대신 지도자의 의미로서의 얼굴, 모습으로 그려진 거예요. 저 그림이 무려 그 당시에 500만 장이 복사되어서 많은 그리스도인 가정에 새겨지게 됐죠. 저도 개인적으로 어렸을 때 저 사진이 집에 하나 있었거든요. 그리고 임마누엘, 예언의 성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고 그림을 그리는 가운데 자기의 몸의 질병은 낫게 되었고 그는 유명한 화가로 변화되어졌다는 것이 바로 워너 솔맨의 간증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언의 성취로 오신 임마누엘, 임미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형편, 어떤 문제, 어떤 삶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날마다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은 임마누엘의 기적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임마누엘의 기적,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기적을 일으키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당하는 모든 것을 임마누엘의 예수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으면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임마누엘의 성탄의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이번 성탄절에 임마누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요셉의 이야기를 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24절 25절 말씀,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우리는 오늘 본문이 요셉에게서 그리스도의 자화상을 보게 됩니다. 처음부터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환영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요셉도 그랬습니다. 처음에 우리는 의심과 회의로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 좋지 않은 감정을 담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동정녀 탄생, 죄인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사실, 예언의 성취라는 이 사실에 대한 이야기를 다 듣습니다. 그때 그의 마음속에 의심이 변하여 믿음이 됩니다.
회의가 변하여 확신이 됩니다. 그리고 주저함이 변해 놀라운 정인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요셉은 마리아 임신 때는 얼마나 고민을 했습니까? 고민하다가 그는 의로운 자라 가만히 끊고자 하여 마리아를 그냥 포기하고 돌려보내려고 하죠. 그때 천사를 만나지 않습니까? 세 가지 내용의 말씀을 듣고 요셉이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사실을 알고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임을 알고 마리아를 데려왔을 뿐만 아니라 아들을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탄절을 맞이한 저와 여러분의 예수님이 탄생하는 소식에 대해서 여러분의 위치는 어떤 위치입니까? 여러분들이 감당할 역할은 무엇입니까? 요셉 같은 그런 역할들을 여러분도 발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 태어나도록 조연의 역할을 충성스럽게 감당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 그러했다라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 속에 예수의 탄생에 관한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정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성탄절의 의무를 받은 은총뿐만 아니라 나누어야 할 의무, 정인되게 해야 될 의무를 잘 감당함으로 기쁨의 성탄절을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이 예언의 성취이십니다. 그분이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때 기적은 상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성탄절을 맞이하고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오늘 성탄절 감사 예배에 참여하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하고 마음껏 찬양하며 마음껏 경배하며 예물을 드리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귀한 말씀을 주셔서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궁금해하는 믿지 않으려고 하는 예수의 동년의 탄생,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심을 그리고 예언의 성취라고 하는 이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확신하며 요셉처럼 자기 역할을 발견하고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나도록 조연의 역할을 충성스럽게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도록 정인의 삶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날마다 기적이 상식이 되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